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신 또 한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 여인과 예수님 간의 대화입니다. 아마 복음서 안에서 이제 한 사람과의 대화 중에는 가장 긴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여인과의 대화는 중요한 내용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를 좀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한 마을이었고요.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는 6시,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유대 시간은 새벽 6시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시면 6시쯤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정오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이제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자, 화면에 지도를 한 번만 보시죠. 저 북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중간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지역인 사마리아인 지역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통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720년경에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을 이쪽으로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통혼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민족이 이제 섞이게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혈통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더 이상 같은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접촉을 아예 피했고요. 남북을 오갈 때도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저 화살표 방향이 보이시죠? 이렇게 경유해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이제 그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자고 하신 것이죠.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식사를 위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갔고 주님은 한낮에 마을에 그 하나밖에 없는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요. 바로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녀가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좀 달라고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대답이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딱 봐도 유대인인데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건네오는 것이 상당히 낯선 일이었던 것입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자
근데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상당히 빨리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빙빙 돌리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씀도 보면 내가 지나가다가 쉬고 있는데 목이 좀 말라서 여기 앉아 있다. 그러니 이제 물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하시고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되묻지 않고 도리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갑자기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뭐 실제로 우리가 뭐 한번 마시면 몸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막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뭐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지만 이 말씀의 비유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조금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이러한 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자기에게도 달라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뙤약볕에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짧은 문장인데요. 이 여인의 그 내면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길어야만 뭐 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싶진 않고 여기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곳이니까요. 그렇다고 또 안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최대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한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인데 매번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실증과 그 내면의 힘듦들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여인과의 그 대화의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물이라는 것이 뭔가를 가리키는 비유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센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게 되지만 이 부분은 이 여인의 삶에서 사실 좀 쉽게 드러낼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지점인데 주님께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주님께서 이 문제를 탁 언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잖아요. 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우리 속내가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겉으로 이렇게 막 표출하지 않죠. 웬만해서는. 더군다나 뭐 특별히 예민한 지점들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그 고민을 혼자 끌어안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신 이 대목은요. 그녀에게 창피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법적인 부분은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1세기였다고 해도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것은 평범한 상황은 아니죠. 그것은 정말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인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뭐냐면 그녀의 상황과 내면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그것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내면에서 느끼게 되는 그 감정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실까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정말 이 상황을 알고 계시나? 나 혼자 혹시 끙끙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감출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려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공유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과의 대화가 깊어지려면 이제 그 문제가 다루어져야만 이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거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려면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뭔가 하니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여인의 문제를 드러나게 만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내면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나 사람에 관한 것이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떠오를 때가 있어요.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한 깨달음이나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강도는 다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강도가 약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인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왔던 그 마음들, 떠올랐던 그 생각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걸 붙들고 기도로 풀어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사인으로 여겨서 그걸 가지고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실마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더 깊은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 하나로 여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생각이나 깨달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는 것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뇌의 작용을 통해서 감정을 인지하는 방식, 그리고 생각을 포착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감정과 언어가 포착된 이제 그 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는 가운데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들이나 스쳐 지나가는 것들, 그리고 뭐 어떻게 하고 싶다는 감정들, 그런 것들은 아무리 희미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인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우리가 뭔가를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분별하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사인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겨서 그냥 흘려보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어떤 생각의 반영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주의에 빠지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죠. 정말 가끔 막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막 하나 간절히 매달릴 때 그날 예배에 갔는데 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 상황이 막 딱 맞는 말씀이 들려온다든지 막 그럴 때는 뭐 긴가민가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막 그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캐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될 수 없게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이 그때만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정성스럽게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만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캐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고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느낌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 기도할 때 마음이 막 좋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려나 보다와 같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애써서 그 느낌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만큼의 분명한 어조로 말씀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식에 대한 인지가 적고 그리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실제적인 기대가 생각보다 많이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가볍게 여겨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상당히 진지하고도 진실되게 반응한다는 점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에 주님이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라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진실됨을 증명해 주시죠.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대본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오늘의 대화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주제로 갑자기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도약의 지점이 눈에 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건드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여인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거기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눈에 이제 확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방향성이 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무게를 깨닫고 거기에 이제 진실되게 반응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었는데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는 항상 동생 아벨과의 그 경쟁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항상 앞에 놓고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감정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예물만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한 수치심이 막 그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직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 결국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동생을 죽이고 온 가인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가인의 가장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죠. 그의 존재의 중심을 향해서 이제 그의 핵심 문제를 건드리는 질문인데 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 앞에 진실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가인은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 있는 그 무게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진중하게 반응하지 않는데요. 그의 인생 속에서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야곱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야복강 그날 밤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동이 터올 무렵에 하나님의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인생과 그리고 그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들어보면 이 모든 것을 이 맥락 속에서 들어보면 그의 내면의 한 가운데로 던지시는 하나님의 돌직구와 같은 질문입니다. 사실상 그의 정체성의 핵심을 짚는 질문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야곱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운동 경기 속에서 이것은 반칙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속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가 또렷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취해서 움켜쥐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그의 욕망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몰래 취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 어머니와 형의 관계, 자신과 형의 관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친 것인데요. 그러한 그의 그 끊임없는 이기적 욕망에 이끌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직면시키시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자신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의 진중한 무게감을 깨닫고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써 나는 야곱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는 야곱이라는 정체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변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의 방향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을 걸어오시는 것은요, 굉장한 무게감을 지닌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다고 하는 그 행위의 진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분별하려 애쓰고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긴 대화의 끝이 이제 어디냐라는 것인데요.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 서도 말고 예루살렘에 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긴 대화는 이 마지막 예배에 대한 주제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귀결이에요. 내면의 목마름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바라보고 계신 곳이 어디냐라는 그것인데요. 바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목마름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에서 그 해결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목마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비로소 참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그 내면의 갈증들이 어떻게 해소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삶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매 주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때,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 안에서 나의 존재 이유를 찾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그 행위의 무게를 알고 그것에 진중하고도 진실되게 반응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인데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주님만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 안에서만, 주님을 경배하는 데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준혜로, 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명확히 알고 계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떠올랐던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기 원한다고 그걸 생각하며 좀 기도하며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었던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것들이 때로 우리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항변들을 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 상황을 알고 계시느냐, 우리 상황을 도대체 알고 계시느냐고 주님께 늘 되물었던 하나님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며 다시금 나아가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반응하시지 않느냐고,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더 굳건히
더 끈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 속에서 너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충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영혼의 충족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을 만족해 만드는 일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는다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내면이 갈급하다 말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의 최고가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채워질 수 있는지 우리의 갈급함이 얼마나 만족될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 안에서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 안에서 날마다 경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또 우리의 내면을 정확히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고백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하신 대화를 살펴보며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채워지지 않는 우리 내면의 갈증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음성의 무게감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중하고도 진실한 태도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귀히 여기고 진중히 대함으로 참된 영안이 열려 진정한 예배자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오늘 어디에 있든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일터, 만남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